오늘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이 정말로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들을 향해 돌로 치는 그 무리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진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나를 받으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그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이 일을 주도했던 사울은 마땅한 줄로 그렇게 해야 교회를 뿌리를 뽑고 교회를 잔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 각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다가 가두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스데반을 장사하고 인간적인 그 이별을 슬퍼했던 그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부활하여 생명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을 깨달아 더욱 힘써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빌립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더욱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순교하는 것을 보고 부활하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정인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빌립 집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랬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는 것은 대단히 생각할 일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성,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혼혈족과 결혼을 하고 그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인들과 결혼을 하고 뿐만 아니라 아수르인들이 섬기는 건 신도 섬기고 그래서 혼혈 민족화 되었다고 유대인들은 아주 멸시를 했습니다. 갈릴리로 갈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을 쭉 먼 길로 둘러서 갈릴리로 가기도 했습니다. 아주 그 천미이다. 아주 문화적으로 아주 좀 질이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멸시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 그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지요. 역시 예수님 역시 이 사마리아 성으로 둘러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 물기로 온 그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사마리아로 가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세계로 넘어가는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에 갔어요.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지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꼭 예수님이 전도할 때 바리새인들은 세리라고 조롱합니다.
저 죄인이라고 조롱합니다. 음식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오면은 지어 부정하다고 부정탄다고 돌을 던져가지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늘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같이 가서 음식도 먹고 대화도 나누면서 진짜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수음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길이다. 그 길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빌립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한 걸 잘 알아야 돼요. 전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들 말합니다. 뭐 최근능 목사님이 막 수천당하니까 일본 순사가 막 말 타고 가다가 말에서 놀라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의 전도는 그리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마리아라든지 또 셀이라든지 죄인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 마음을 만지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엉어리,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거야.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다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지시오, 믿게 되어지시오. 그래서 막 찬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아주 이스라엘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저 바로의 군대를 이 홍해 가운데 엎었다고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깨달았는데, 사흘 길을 또 더 진행하니까 물이 없어요. 물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물이 딱 나타난 거야. 물이 나타났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저 지팡이를 던지라, 저 나무를 던지라 하니까 나무를, 지시한 나무를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이 돼요. 단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다 지켜 행하면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여호와가 나타나는 거야. 오늘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래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있지요, 많은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요. 뿐만 아니라 많은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났다는 건 영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거고, 중풍병에서 나음을 받고 걷게 되었다는 것은 육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떻게 힘이 옵니까? 영적이고 육적인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영적이고 육적인 치료.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영적이고 육적인 치료, 그 하나가 뭐냐, 애굽에 내렸던 재앙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애굽은 있지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기 전에 꼭 오늘 같으면 예수 믿지 않을 때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 고통이 있는데 거기서 치료하는 여호와 딱 말씀 믿고, 다시 말하면 원망하면 안 되고
마라가 나타나니까 원망한단 말이지. 그래 하지 말고 말씀 믿고 모세처럼 기도하고 순종하면 싫어하는 여호와가 나타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처럼 살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애굽에서 생명과 성령의 애굽이 해방시키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있죠, 우리 속에 영적이고 육적인 치료가 다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큰 기쁨이 마음에 임하겠지. 마음에 뿐만 아니라 육적인 거 어찌 살고, 뭐 자나깨나 돈 걱정하는데 어찌 살고. 그러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 홍해를 거쳐서 강야를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다 만나를 먹이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가 샘솟게 하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물리치면서 신발이 붙지 않도록 다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는데 이걸 치료하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말아요. 모세처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해라.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애굽에 내린 재앙, 애굽에서 내 종살이 했거든요. 죽자 사자 종살해도 자유있게 되는 게 없어요. 그런 비참한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소망을 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은총, 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오늘 치료하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영적이고 육적인 것이 하는데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은혜로 살고 마지막 하나님 부를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오라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지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있죠. 이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나타낼 수 있어요.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맹판 싸움판이 돼요. 부딪혀요, 부딪혀. 트러블 메이커. 매 싸움꾼처럼 돼요. 예? 매말만 하면 뭐 꼬다리 걸고 어떻게 가만히 말 들으면 있죠. 아이고 은혜 떨어진다. 내가 말 쓸 것 같고 막 도움될 거 없겠다. 입 닫아야겠다. 이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에게 친구 되는 시리를 찾아가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에게 죄인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현장에 가늠한 여자에게 돌멩이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어디 갔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라. 그렇게 말하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 스데반이 지금 사마리아에 가서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닮은 삶을 이루어가야 돼요. 달란트 비유에서 있지요. 한 달란트 맡은 자, 두 달란트 맡은 자, 다섯 달란트 맡은 자가 나와요. 두 달란트, 다섯 달은 배로 남겨둔데 한 달란트는 땅에 묻어두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달란트 뭡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가정의 십자가를 지는 일, 교회의 십자가를 지는 이 일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다시 말해서 다 기도하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딱 붙잡아 주시면서 은혜로 밀어주는 그 힘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 감당할 수 있어요. 치료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있죠, 맹판 싸움판만 해. 싸움판 만드는 거. 빌립이 있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가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며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이름으로 은혜를 나누고 영혼을 만지고 세우는, 그래서 우리는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 돌아올 수 있죠.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세례를 받고 믿고 빌립을 따르는 거예요. 빌립으로 따르는 거. 그런데 이게 막 은혜 한번 받았다고 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 그리 멸시하고 그리 손가락질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말씀을 받았다 하는 걸 듣고 이들을 양육해서 이제 더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가지고 17절 봅니다. 17절.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들은 있지요, 요한의 세례, 물세례만 받는데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너희가 맨날에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이 성령 세례에서는 말이 많아요, 신학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뭐 그런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보다 사도행전적으로 우리가 쭉 보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제까지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는데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뭐 도마도 상 조금 만져보고 뭐 조금 만져보고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고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이제 그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정인되기 위해서 열심히 성령 받기 전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막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와 함께 부활을 증거할 제자 가룟유다는 제 길로 갔으니까 마띠아를 뽑자. 그래 뽑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건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열려서 성경을 확실히 깨닫고 반석이 확실히 서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던 자를 다 기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지요. 일어나 걷게. 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믿고 따르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것처럼 공동체 생활을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졌다. 증인 되게 하려고 기다려라 했거든요.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고 소위 말하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공회에 잡혀갔다 돌아온 지하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니까 안 할 게 어딨냐 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도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할 수 없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을 볼 때 축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 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뜨겁게 임해가지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빌립처럼 시데반처럼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의 은혜로 치료하는 일, 예수를 전해가지고 그 마음만 무너진 마음들을 예수 안에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는 일. 정말 험한 세상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시달리는 일들 많은데 그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가난해도 힘들어도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이에요. 정말 힘있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는 그때 그렇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장이가 있어요. 이 마술사는 그냥 단순히 마술한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영적으로 이방 종교에 뭐 이래가지고 좀 능력을 행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술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은 뭐 오락으로 게임으로. 그러나 지금 이 시몬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빌립을 졸졸졸 따라다녔다. 아니 뭐 문둥병이 막 고침받고 막 하니까, 그러다가 사도들이 내려와서 막 안수 기도를 하니까 성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와 저거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나게도 그 권능을 주서 나도 다른 사람 당신들처럼 이렇게 안수하면 성령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요. 그 말은 이 시몬이 머리가 핑 돌아간 거예요. 야, 치료하면 좀 돈 좀 벌 수 있겠는데 사업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시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 여러분 우리도 잘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베풀 때 내가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은혜가 있죠. 세상 같은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가장 박해하고 폭행하고 해방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 충성할 수 있는데, 그래 자기 자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천국 소망을 누리고 세상에 여러 일들을 당하지만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삼고 세상을 이기고 천국 소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은혜가 야 그래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 것이 아니다. 이 스데반 집사처럼 빌립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뭐 민폐 끼치는 사람이 아니고 치료하는 사람, 영적으로 치료하고 위로하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 강야 같으면 매 원망하고 불평하고 뒷다리 잡고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 믿음으로 다 세워서 악령을 물리치고 육적으로 새롭게 사는 그런 삶이 되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막 돈도 없고 나는 몸도 아프고 나는 막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 우리의 문제, 그것은 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약한 부분이 있지요. 그건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주님의 자랑입니다.
주님이 말해서 약할 그때 꼭 강함, 그 약함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이 찾아와서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던 척 콜슨이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어떻게 이 사건으로 무너지지요? 척 콜슨이 있죠. 교도소 갑니다. 교도소 가서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난데 그가 나중에 책을 쓰기를, 척 콜슨이 내가 감옥에 가서 그 억울한 걸 상소하고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선고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내가 전과자다. 그래 무죄가 선고됐지만 내가 교도소 가서 교도소 생활을 했다. 그게 정말로 필요하더라. 무슨 말이냐? 자기가 전과자기 때문에 교도소에 찾아가지고 나도 이 교도소 안에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삽니다. 그래, 나하고 같이 예수 믿고 새롭게 살아봅시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있지요. 교도소 출옥하자마자 막 콜슨이 그 선교에 운영하는 그게 막 수천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힘으로 살게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며 은혜 베풀 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하며 고린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은혜가 충만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면 하나님을 다 믿음으로 따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그 힘으로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루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내 영혼을 만지고 씌워주시는 거예요. 이 시몬은 있죠.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말했다 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몬을 보면 있지요. 탁벌이가 도랑에 돈이면 다 된다. 돈으로 은혜도 살 수 있는 줄로 그걸 내게 그 근등을 내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팔으라고.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가지 간절히 줄을 찾아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요원의 다락방에 갈 때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 은혜가 충만히 임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를 목적으로 섬길 때 그 은혜가 충만히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